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소유했다면 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주셨잖아요. 예. 공기가 뭐 한 4, 5분만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도 주시고, 참 9월 초만 해도 강릉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매일마다 일정 시간만 공급이 됐었는데, 이제 거의 2달이 지난 요즘에는 그 저수지에 물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많이 넘치면 또 줄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이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는 것들 가운데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데, 아주 우리가 먹는 것도 이게 바다나 또 강에 사는 물고기들의 종류에 비하면 한정적이겠죠. 예. 물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지 못하는 것도 나뉘어지지만, 또 그 같은 종류인데도 너무나도 많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셀 수도 없이 또 크고 작고 많고 적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일단 남녀로 만드셨죠. 근데 이 남녀로 만드신 구분이 됐는데 다 똑같이 만들진 않았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하지 다 똑같이 만들진 않았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들도 어딘가 모르게 다른 곳이 있고, 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르고,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이 다르고, 10,000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다양한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두시고 서로가 합력하여서 또 이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이제 세워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다양함 가운데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다양한 것이 틀린 것으로, 그래서 분열과 갈등, 다툼과 파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 다른 것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도 다른 거지 내가 틀려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틀린 쪽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이 합당하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은 창조의 질서로 답을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하셨다.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싫다고, 나와 다르다고 결혼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혼이야. 그리고 쉽게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자라고 우위를 가지고 약자인 여자에게 함부로 해서는 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본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런 질문의 마지막 부분의 가르침이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 받는, 또 은혜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지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는 것은 이제 경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차등, 차이의 의미가 여기 있죠.
높고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너는 낮고 나는 높은 거야. 너는 나와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18장 1절로부터 이제 오늘 19장 본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이겁니다. 하나는 강한 자가 있는 반면에 약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인데 안타까운 것은 태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경쟁의 사회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강남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 구도가 심해져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또 이제 한참 유치원을 다녀야 될 재롱이 많고 좀 부모의 품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야 될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일반 유치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유치원을 다녀야 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일단은 경쟁의 구도에서 좋은 것과 또 좋은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실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최근에 들었던 내용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변호사래요. 변호사인데 그 집 안에서 영어를 쓴다는 거예요. 영어를. 어린아이가 어린데 영어를 써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영어권에 있는 나라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를 일상화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습득하게끔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세상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에서 시험에 꼴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꼴등하는 친구가 아주 당당해요. 하루는 1등하는 친구에게 아주 당당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하는 친구가 좀 어이가 없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고마워해야 되냐 했더니, 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1등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꼴등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1등이 있는 것은 꼴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크고 강한 자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고 또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자가 큰 자에 비해 위축될 수는 있지만 작은 자가 쓸모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강하게 만든 것도 있고 약하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강한 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강한 자도 있고 또 비록 연약한 자가 있지만 그걸 통하여 어우러져 가며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18장 이후에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소자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죠. 소자를 귀히 여겨야 된다. 소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리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십니다. 7번 넘어진다 하여도 그를 도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하는 것들이 연약한 자, 그를 품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2절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가 바로 너희가 큰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자도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큰 자와 작은 자는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남녀의 차이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은 거, 명예가 있고 없는 거, 또 권력이 있고 없는 거, 이것은 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시간이 흘러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건 절대적인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남녀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별입니다. 남과 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 여잔데 나는 남자처럼 되고 싶어. 해서 중간에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가고 차이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고 이런 것들을 또 허용해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녀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여자는 근본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에 속해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나 약한 자입니다. 남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이혼에 대한 것 가운데 그들은 남녀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너는 약한 자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약자니까 내가 바로 이혼서를 써줘서 이혼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여자보다는 강한 자고 힘을 가졌을지 몰라도 주도권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렇게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차별은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자가 하등하거나 남자의 말에 굴복해야 되거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인격체로 만드셨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고 큰 자와 작은 자, 강한 자, 약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큰 자를 바라고 큰 자가 되려고 경쟁하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 한 데는 약한 자를 짓눌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님도 그것을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강자는 약자를 보살피고 내가 가진 부유한 것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어느 곳이냐?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죠.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무시되지만 오히려 천국은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는 곳이 천국이다. 전혀 반대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출발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혼과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약한 여인, 약한 아내를 더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남편이 강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그렇다면 좀 더 그 영역을 넓혀서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아주고 그를 섬겨야 되는 게 천국이요, 천국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것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수건을 거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선생이나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종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은 내가 더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요, 천국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올라가면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만이죠. 요즘에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제 아마샤라는 왕이 있고 그 아들인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왕의 평가가 거의 비슷해요.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렇게 그 용병을 고용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전쟁에 승리를 한 거예요.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는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왕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이 마음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25장 19절에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전쟁에서 이기고 막 노량물을 얻고 하니까 이게 기분이 어떨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감이 넘쳐서 교만한 거예요. 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랑 전쟁하고자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아들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우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16살에 왕이 되어서 50년을 넘게 왕의 자리에 있는데 이 우시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다양하게 복을 주셔요.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는 건축, 또 광야의 물을 끌어다녀가지고 농부를 두며 포도원을 경작하여서 이제 농작물이 잘 되게도 하시고, 주위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심지어 이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이제 이름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명예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군사력도 강건하여져 가지고 탁월한 지휘자 아래 이 많은 이제 군 무기들을 갖추고 이제 어느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이제 그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의미가 이제 군사력도 있지만 안으로도 백성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치도 잘하고 외치도 잘하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시야 때. 그러는데 성경이 이 우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강성하여지면 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하지 못할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향단에 향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그 자리에서 벌하십니다. 그래서 나병을 얻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우시아의 마지막 인생이 나병이 걸려서 격리되어서 그의 인생을 종말을 맞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낮추시길 원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것도 사실은 더 섬기라고 하신 이유로 올리신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자리에 강한 자가 되는 것은 더 연약한 자, 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살피며 도우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유명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유명해지면 교만해져요. 어찌 보면 유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름이 알려지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제 또 그를 또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왕들을 통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34절 이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런 말씀들이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절 읽으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아셔요. 겸손하면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셔요. 하나님이. 내가 잘한 것 같고 내 능력이 있어 높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장의 폐부를 다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사람이 다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하실까요?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천국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안의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섬기기를 힘쓰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천국이 자신이 낮아지고 섬길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 보면 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제자들도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율법 가운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서류를 써주어서 이혼도 가능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음행의 연고에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혼도 못하고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다면 결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결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혼하는가 할지 못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결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남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결혼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배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성으로 배우나 우애의 길로 배우는 것은 큰 피해를 낳게 합니다. 학문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운동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나에게 왔다면 이 믿음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교회가 어떤 곳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잘 배워야 나가야 됩니다. 사실 좀 창피한 얘기도 하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도 속성으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의 대학 과정과 3년의 신대원의 과정과 그 이후에 1년의 강도사 시험을 보고 그리고 1년 후에 목사 시험을 본 다음에 목사 안수를 줍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결혼을 꼭 해야 됩니다. 40, 50이 되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다 거쳐도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이게 교회 우리 교단이 정한 법과 원칙입니다. 그 적어도 7년, 8년의 과정을 거치고 학습하고 배우고 또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한 이후에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된 이후에 이렇게 개척을 한다든가 또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한 2년이나 1년 만에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서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목사가 되고 싶어서 어디 가서 많은 돈을 주고 또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신학의 기초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인격의 검증의 과정도 없이 그냥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올바로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잘못 배우면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특별히 테니스라는 운동은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배드민턴도 참 힘든 운동, 배드민턴은 비교적 쉬운 운동이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적어도 코치로부터 레슨을 몇 년을 받아야 어느 정도의 자세와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배우는 분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처음에 천천히 했던 분들보다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세를 교정하는 게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된 폼을 가져야 예쁘기도 하고 실력도 느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처음부터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전통들, 교리들을 잘 배워야 제대로 된 신앙 위에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아야겠네요? 그렇게 대본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배우니까. 젊은이들의 고민 가운데 결혼 문제가 있는 걸 압니다. 정말 결혼해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요. 참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해서도 또 아이를 낳는 문제로도 고민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안다면 오늘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함께 이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과 번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남녀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결혼의 제도 안에서 가능한 거죠. 또 하나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영적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부가 만나서 그냥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신비함이 있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다면 이런 또 이성을 만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결혼해서 신비함을 이루고 또 자손을 배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아내를 얻는다는 것,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나보다 약한 아내를 섬기고 연약한 소자를 섬기고 이런 곳이 이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 소자를 섬기는 가장 하이라이트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왜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막을까요? 여기에 구체적인 이유는 없지만 어린아이의 특성상 번잡하고 시끄럽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뭘 알까라는 굉장한 약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18장 1절에서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누구를 앞에도 세워놓으셨죠? 어린아이를 세웠어요. 또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에 있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꾸짖고 오지 말라 그랬을 때 다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하고 무지한 것 같아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이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인들이잖아요. 알 거 다 알잖아요. 알면 알수록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되고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고 자기가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누가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애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의 것이다. 복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두 분의 학습 받으신 분들 참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은 높은 자가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 즉 섬기는 것,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을 모셔서 섬겨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부모님 좋은 것 대접해드리고 사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것을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사드리면 잘 입고 잘 신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셔둡니다. 예. 제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보면 할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거 예쁘고 비싼 거 사놓으면 비싸다고 그냥 그대로 장롱 안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입어야 될 때인데도 꺼내 입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유행 지나서 못 입죠. 그리고 더 지나면 이제 좀 낡아서 못 입고 또 이제 그 사이에 몸이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그러시면 못 맞아서 옷에 안 맞아서도 못 입고. 소유한 것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소유한 것은 그것을 보관만 하고 간직하고 보고만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삶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섬김으로 누려야 됩니다. 섬기는 것. 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는 그 섬김으로 천국을 누려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누릴 때에 섬겨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가장 하기 싫은 것 하나라도 섬길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런 낮은 자로 남을 섬기며 누림을 이어가는 귀한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혹시 그 누림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했다고 내 자신만 드러내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겸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힘쓰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경험들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